네,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장수가 저희는 통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읽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저희가 읽고 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6장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기록이 되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함께 동행했었고, 2차 오늘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동행했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같이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헌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헌신한 사람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역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세상 중심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이들은요, 자신의 생애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내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가 신실하고 존경받는 제자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보고는 그의 믿음을 보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도 좋을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이든 사업을 하든 함께 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신뢰가 있고 투자도 하고 요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요청에 흔쾌히 임하여서 그의 일생이 주께 존귀하게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요청을 할 때 디모데처럼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사도 바울의 대리로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 갇힌 뒤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디모데보다 더 헌신적이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디모데는 헌신적이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서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6편의 편지에 공동 저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과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멘토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런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한 규례들을 교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핏째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할례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짐을 지우지 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하게 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말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핏째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 외에 더 다른 짐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워주지 말자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갖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무슨 인격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또 성품적으로나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예수가 가슴에 오고 심장에 올 때에 자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믿음을 주시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1:1 양육을 또 받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 팔을 들여놓지도 않고 또 1:1 양육을 하자고 그러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안 주는 거 보면 나를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비두니아로 처음에 정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루스드라에서 아주 가까운 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꿔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이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이들의 감동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교합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이 장소들이 어디인가를 서로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정해졌던 이 모든 행로를 마게도냐로 돌려버리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의 방향을 다시 잡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고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방법에서 벗어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리는 하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또 다른 계획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 생각대로 또 어떤 계획대로 이대로 안 한다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돼요. 성령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시면 아무리 싫어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으로 가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면 하기 싫어도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요, 마게도냐 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진시죠. 당진시 안에 어디가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원당골 길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하면은 마게도냐 성 안에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누디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다.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회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만이 회심을 한 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이 머무는 장소로, 선교를 위한 장소로, 복음을 위한 장소로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을 보면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고, 바울의 일행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었던 분이 바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물질과 재정이 풍부한 자를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으로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동안의 영적 갈증에 목말랐는데 시원케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루디아의 영적 갈증이 바울 일행의 선교의 방향을 바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갈증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바꿔 나가는 믿음의 행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새벽 예배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갈망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와 영적인 갈증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17절부터 40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으로 인해 그 주인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행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꾸 이 여자가 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이.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주인에게 받을 모함, 이런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인을 뒤로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여종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 그 즉시로 귀신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보건대 귀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맴돌고 있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서 떠날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날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명령할 때 즉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어두움이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울이 우려한 대로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난 후부터 심각해졌습니다. 여종의 주인에게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이 실라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여종이 정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어야 하는데 여종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돈벌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하여 바울의 이름을 고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심의 끝을 보게 됩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인간 존중보다는 이권 착취를 손에 쥐고 또 손해를 보면은 어김없이 여차 없이 누명을 씌워서 처치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런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하셨고 여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놀라고 놀랄 뿐입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또한 외면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이 또 얼음 냉소와 같은 시원케 되는 일들을 저들의 삶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곳에 루디아와 한 요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처했습니다. 옥에서 착고에 발이 묶이고 마치 중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차가운 감옥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우리는 이곳으로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왜 우리를 오게 가두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해서 괴로울 때 무엇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감옥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발에 묶였던 것이 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소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지진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갇혀있는 우리 삶의 문제의 그 모든 키를 들고 그 문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가 옥문을 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 고치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했던 그런 질병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주의 이름을 구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어도 나사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수족을 동인 채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들입니까? 질병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수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받은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가족과 온 집안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해야 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뭐냐? 죽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영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이유는 한 사람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일행의 선교의 방향을 또 돌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은 내용이 오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구원의 내력들이 또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8살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는 다녔죠.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6년 동안 교회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죽음이 나를 따라다녔죠. 그런데 18살에 딱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부흥회 때 목사님이 내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내가 그 부흥회 때 거기에 가 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 부흥회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 구원의 때를 붙잡은 거죠. 저희 어머니 집에 요양보호사님이 매일 오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 문만 열면 보이는 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매일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사님이 들어오시면 계속 그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예수 생명을 두고 그 여사님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모른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 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사님은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여사를 택하지 않았다면 자기 발로 교회가 있는 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일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는 그 집에, 우리 어머니 집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여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지 않았다면 루디아와 여종과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물질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물건이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감옥에서도 옥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을 자를 찾아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40절까지는 죄의 허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관들이 그 다음날 감옥에서 정식적으로 바울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중히 그 성에서 떠날 것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격의 순간들을 나누고 이제 경고의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이 묶임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 있구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갇혀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풀어줘야 됩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군, 천만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믿음을 구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되나? 이 믿음을 누구에게 선물로 줘야 되나?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줘야 되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저기다, 저쪽으로 가지고 와라, 가서 믿음을 줘라, 가서 물질을 줘라, 가서 건강을 줘라, 가서 평안을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에 이 귀한 복들이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울과 또 바울과 또 실라가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찬송과 기도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익사이딩이죠. 익사이딩. 흥분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권하실 것인가 흥분되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구를 고치실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말이 생명의 말, 능력의 말이 누구에게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전도하러 가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면 아파트로 전도하러 가고, 또 우리 여기 길거리면 길거리로 전도하러 가고, 또 터미널이면 터미널로 전도하러 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루디아와 그리고 그 여종과 또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구원의 방향을, 이 선교의 방향을 돌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주께서 아시아로 돌리지 않고 마게도냐로 돌리셔서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늘
오늘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체험이 있고 이적을 보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